오늘 믿음은 증인들을 통해 이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41절에 이제 마지막 이제 누가복음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단락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증거를 보여주신 다음에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본인이 다시 살아난 것을 완벽하게 믿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까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예전에 다 말했었는데 내가 지금 너네가 겪고 나니 이것이 그것인 줄 알겠지. 예. 했던 말을 내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제가 뭐 회사나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제가 예전에 말했었던 건데 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요. 이제 사실은 사람들은 보통 한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리고 뭐 몇 번 들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느끼기 전에는 이게 마음속으로 들어오진 않은 거예요. 아니면 확실히 인지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계약을 할 때는 꼭 글로 남기라고 하거나, 그렇죠? 어떤 문자로 주고 받으라고 이렇게 권해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어떤 그 당시에 글로써 뭐 편지로써 받아 적어라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번 말로 설명해 주셨죠. 그러고 나서 그랬어도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그 이야기들을 믿지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이제는 그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한 번 더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누구나 책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라 하는 것들은요,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성경을 읽는 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특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쉽게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문맹률이 뭐 1%, 그러니까 글을 못 읽는 사람이 겨우 1%밖에 안 되니까 성경 읽는 걸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거지,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도 20% 30% 넘어가는 나라들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그저 듣는 것으로 성경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내가 곡해해서 읽거나 내 뜻대로 읽으면 그건 읽지 못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전도를 하러 가면 성경을 7번, 10번 읽었다는 분들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저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저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성경을 뭐 10번 읽었는데,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고요. 누구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실 저는 성경을 10번은 읽지 않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5번 정도 통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곤 했었지만 읽음 횟수는 제가 그분보다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성경을 더 그분보다 더 잘 알고 제가 왜 복음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읽는 것 그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듣는 것 그것 자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와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야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학생들도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도 보면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설교 전에는 항상 이 말씀을 한번 쫙 읽어보고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이겠구나 생각을 한 다음에 꼭 이제 주석 같은 걸로 간단하게 이게 정말 내가 해석한 것이 맞는지,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검증해 보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 확실한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분들의 다른 참고 자료들로 대신하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그 당시에는 이런 자료가 없었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이게 어떤 법에서 다툴 그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제 아들한테 그거 내가 옛날에 말해줬는데 너 이거 왜 기억 못했어? 나중에 천국 가서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이 실현된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마지막에 올라가시기 직전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6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바로 증인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증인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들었던 것도 또 있고 우리 제자들처럼 눈앞에서 보아도 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우리 마음을 다잡고 그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멈추지 않으시고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고 나서 말씀 배운 것에서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계속해서 이 성전에서 계속해서 오실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려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마지막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마치 이제 이솝우화에서 아니면 예전 어떤 동화 속에서 나오는 그 이후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듯 그런 멘트처럼 느껴져요.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누가복음은 1편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하면서 이 예수님의 기록을 전합니다라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서적 사도행전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하면서 제가 이전에 썼던 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2탄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이 1탄이고요. 사도행전이 2탄입니다. 이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들도 얼핏 또 알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박수치면서 맨날 찬송하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날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록된 것들을 바라보면 믿음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왜 내 삶은 이러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에 임했다고 하셨는데 왜 내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같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나 이렇게 싸워야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요, 마치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고 바울은 채찍질을 당하고 좌천당하고 죽을 위기를 겪고 이 순간들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요, 그 다음 시대의 이야기들, 우리가 그 다음에 올 이야기들을 먼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옵니다. 그리고 이미 임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지만요, 이미 임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믿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싸워야 하는 그런 순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 이제 한순간에 이제 어떤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음, 믿는 자들이 다 사라진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성경책이 남아 있다고 한들,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담긴 어떤 유튜브 말씀이 남아 있는다고 한들 이 현재 믿는 사람들이 없다면요, 이 믿음은 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7번, 10번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끊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이 전해져 왔던 것, 아니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이어져 왔던 것은요, 어떤 영상이나 좋은 설교 글귀가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바로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전한다고 하면
어떤 그 교회에 불러오는 그 인도의 개념으로 멈출 때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냥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달리신 그 사건 그 자체를 전하는 것이 전도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데려오는 인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도와 인도,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명심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오늘도 이제 출근을 할 것이고 이제 일을 하는데요. 사실 그때마다 이제 어떤 유혹에 이제 빠지곤 하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하는 일만 하고 마음 쓰지 않고 그냥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들만 착착착 하고 어떤 감정을 전하고 싶지 않다, 섞고 싶지 않다라는 유혹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순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를 다 끊고 일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명함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너희가 믿고 이걸 알고 너 혼자 행복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이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전하라고 하면 꼭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전하는 것만 생각하시고, 물론 당연히 그것이 포함되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그 정말 전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영혼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순간이 일생에 사람마다 주어진 것이 달라서 단 한 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해야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 그 주어진 그릇대로, 누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때에 맞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기 전까지 그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했는지를 전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서 사실 빛이 나는 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어두움만 가득한 것 같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증인된 삶을 살라는 그런 명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오늘 하루는 우리가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 복음을 믿고 나에게 왜 이 믿음이 찾아왔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길,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그렇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주님, 내 삶에 증인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고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니 내가 그 이전에 무엇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증인되는 우리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와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나라가 주님의 뜻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정치가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올바른 뜻을 행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올바른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